불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288장입니다. IT 한명진 노영석 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실의 교육자들 또한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목회지 재용자를 위해서 예결사 공동위와 재정감사를 위해서 성가대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이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어떤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철저한 아버지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미국 땅이 또 한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각 기관 아버지 부서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함을 주여 회개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결케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모든 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닫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목회실 우리 사역자들과 당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 주여 붙잡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파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옵시고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겨울 내에 건강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계십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것은 그렇죠. 우리 주님이 본인이 하시는 일을 맡겨야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는데 12제자를 불러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결국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주님이 당연히 능력과 권위를 주시죠.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어제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러한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수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럴 때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랑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수요 성경다에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확실히 이 단어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와 있네. 예수님 항상 복음서에는 당연하죠. 복음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 아픈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오늘날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좀 이때와가 너무 상황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잔뜩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죠? 선교비도 엄청나게 준비해야 되고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만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 그죠? 돈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가지고 가지 마라. 마치 후자의 경우처럼 들립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뭘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오히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선교 여행과 다릅니다. 선교 여행에 가서 우리가 선교 여행에 선교 일정이 잡히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항에서 얼마 개인적으로 얼마씩 어느 정도 무게를 어느 정도의 가방을 가지고 가야 될지 다 예산하고 저울에 달아서 그 공항에서 오케이 하는 정도의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가지고 가죠. 그런데 뭐 제자들이 뭐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선교여행을 가는데 그냥 비행기 값만 타고 가. 그 여기만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가면 아마 그 교회 아니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안 가져왔냐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서 비행기 값만 가지고 타고 갔다가 왔다고 그러면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지도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니 있는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시나. 뭔가 주면은 다들 좋아하는데 안 주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뭘 주면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줘.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의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넉넉하게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 생각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생각됩니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목자들은 다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종의 권위입니다. 권위.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이게 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 그 권위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지팡이와 이 능력과 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이 권위는 결국 이 지팡이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바위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원래는 물을 내라 반석, 이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들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권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권위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들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뭘 아무것도 가지지 마.
가지고 가야지. 충분히 넉넉하게 가지고 가야 돼.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미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알아서 섬긴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면 그렇잖아요. 사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아마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박근혜 시장이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올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온다. 억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지해야 되는 대상이 돈이나 옷이나 양식이나 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넉넉하고 충분하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는 우리 자신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선교 전도 여행 때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전도를 막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묵을 집이 없다 이거예요. 선교사님의 집에 갔는데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별로 안 가져왔다. 그래서 운전박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 걱정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도록 오케이 하면 거기서 들어가서 자는 거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거리에서 자는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은 집에 들어갔구나. 어느 집에서 우리를 환영했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자든지 집에 들어가서 자든지 감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요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각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 이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아니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운전박대 당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네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면 열심을 낼 수 있겠죠. 방법은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주님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열심을 내든 안 내든 뭐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낸다고 괜히 속 터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전박대당하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하고 운전박대 받아라.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오히려 욕을 당해도 괜찮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요. 분봉왕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심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세상에 요한이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네.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뭐야 이거? 요한 한 명 죽였다고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순교의 역사라는 것은 위협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어요. 이야 죽였어. 아주 대단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수님의 제자를 다 죽였어. 그래서 끝났습니까? 죽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정말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졌네. 걱정 마세요. 전혀 걱정 마세요. 엘리야가 죽는다고 해서 주여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 말아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괜찮아. 너는 네 일한 내가 너한테 준 사명 마치면 죽는 거야. 다 대기하고 있어. 7,000명.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씁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크네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재능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헌신을 받는 것이지, 주님 앞에 억지로 해가지고 그런 거는 드려도 교회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설교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새벽 말씀을 전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어. 이거 뭐 목사니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니까 야, 세리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와, 엘리야가 나타났어. 막 이래버린 거예요. 아니, 세리 요한 죽여가지고 완전히 다 끝내는 줄 알았더니 막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막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겠죠. 더 강력하게, 더 센 수준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다 도망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좀 핍박이 와야 돼, 지금.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잘 보세요. 인간은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느슨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을 잘 보자 이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얘기예요. 야, 경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나라에서 돈을 준대더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다 좋아요. 일단은 돈은 바꿔봐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결국 죽는구나. 우리가 죽는구나. 결국 매여있구나. 매여있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경험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통제합니다. 이 세상이, 국가가 그 백성들을 통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통제하느냐 잘 보세요. 그것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제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인간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수가 돼요. 신앙을 포기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평생 동안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5,000명을 모이신 기적의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교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크네시아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직장 가는 걸 다 잃어. 밥 먹을 시간도 다 잊어버렸네. 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어느 순간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빈들이에요. 마을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아니,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자기가 도시락 하나쯤은 챙겨와야지 왜 그러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황당합니다. 정말 황당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는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먹을 게 없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7병이어도 있는 거 아시죠? 7병이어. 5병이어도 있고 7병이어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그렇죠? 이것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줬어요. 권위도. 근데 대답은 이겁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아니 근데 돈이 없는데 무슨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쉽게 답을 드리면 아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설교를 듣지 않아도 성령께서 친히 설교자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주어야 함을 줄 수 있음을 이미 그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